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전체가 인류의 어떤 기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또 3장까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야 되는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져야 되지만 1장부터 3장은 이것이 잘 우리 안에서 잘 정리되어져서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특별히 3장 같은 이야기가 다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죄에 빠졌나요? 1절 보면 뱀이 그 강교한 들짐승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죠.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사단이 이제 그 뱀에 이용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인간이 이제 그 굉장히 지성이 하나님의 지성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과 소통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찾아와요. 이 하와가 이 동산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 선악과에 대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이 욕망 자체가 선한 건 아니에요. 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 이제 우리에게 그 집을 짓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나가는 그 새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게 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이제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이게 하와가 갖는 마음이고 또 아담이 갖는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돼요? 찾아와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참으로라는 단어를 딱 꺼내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먹어도 될 만하니까 만들어 놨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부추겨요. 그래도 괜찮아. 여자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야기는요, 과장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절대 명령으로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과장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약화시켜서 이야기, 또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가능성처럼 이제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치워도 되겠네. 그래 여러분, 닿는 순간, 먹는 순간 내가 죽는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만지겠어요? 그걸 먹겠어요? 그죠? 이게 사탄 이제 그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는 거죠. 하와로 하여금, 야, 맞아. 이제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이 사탄이 찾아와서 야 먹어도 돼.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뭐 죽는다고 그래. 그거 먹는다고 뭐가 죽어. 5절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는 뭐냐면 이 살짝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 절대 명령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뭔가 이렇게 약화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안 해도 돼. 쉬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고 다음 어떤 사람들이 뭐 직장을 선택하고 뭘 할 때 네가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 성령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따라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할 때는 금지시켜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덧붙여서 더 다른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덧붙여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지 몰라요. 괜찮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어떻게?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장인지 뭔지 아세요?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다 뺏어가 버려요. 결코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다 깨트리려고 온 거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욕망에 그 안에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버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걸 먹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아담은 뭐 그냥 주니까 먹었을까요? 아담도 똑같이 인간인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고 싶잖아요. 누구에게 야 이건 하지 마 그러면 꼭 인간은 꼭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먹고 만다. 죄에 빠지고 말아요. 근데 죄에 빠지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이제 찾아옵니다. 눈이 밝아졌죠.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7절에 보니까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뭔가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을 때 그런 제가 아까 이 지성적 측면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그 감정적인 측면이 또 어떤 측면이냐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수하고 굉장히 영적인 순결을 인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와에서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여러분 이 성장기가 되기까지 막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안 창피해 생각해요. 막 내가 얼굴이 묻혀 있고 막 뭘 해도 있잖아요. 안 창피하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뭐가 창피하고 막 가리게 되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사람들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함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돕는 배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은 감추고,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을 이게 약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모습으로 늘 나를 치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현상입니까? 8절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다는 걸 들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 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숨어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여러분 큰 장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어떻게 돼요? 숨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어? 이야기 외치는 거잖아요.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대상,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이 창조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고귀한 내 작품, 내 아들 어디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제 벗었음을 내가 알게 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지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 때문이다.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아내 하와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 있지만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 죄가 들어온 순간 깨져요. 내가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그를 책임져야 될 이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원인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와에게 주님이 찾아가니까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 때문이다.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는 건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려고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나를 부추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막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죄의 값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나한테 물으셔요. 그럼 나를 유혹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또 물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또 그래서 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로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자꾸 예부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의 문제 막 이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막 핏대 올려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신이 있어서 그럽니다라는 것들을 내가 있어서라는 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저 사람만 없었다면 저런 선택을 저들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 선택 안에서 나도 함께 결정을 했다. 유혹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어떤가 합니까? 사단에게 내려진 형벌, 여자에게 내린 형벌, 남자에게 내린 형벌. 새벽에 일어나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죄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졌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 수고하여도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는 엉겅퀴를 내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임신하는 그 아이를 낳게 될 때 있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게 고통, 죽음, 단절, 그죠? 이 모든 것이 뭘로 찾아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수치, 사람하고 탓을 돌리고 깨어져 있고 지배하려고 하고 원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관계가 돕는 관계인데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있잖아. 누가 주도권이냐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죄를 통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게 해야 된다. 욕망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인간에게. 근데 그 욕망이 우리에게 지배되어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우리를 정화시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먼저 주어져 있잖아요. 이 명령이 나를 계속 작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내가 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늘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죠? 내 힘으로는 또 말씀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어떻게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주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또 그를 유혹했던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고통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3장의 이야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서 뭐 끝. 여기서 재환석. 여기서 너 누구. 여기서 멈춰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이,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에덴에 창설하라 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많이 발견하잖아요.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3장 15절에서 여자의 이 뱀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바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박살낼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먼 것을 내다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멀리 내다본 역사를 우리는 맞이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어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아담처럼 막 무너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21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었다고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게 수치가 가려집니까? 자기가 만든 것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냐고요. 나의 수치가. 누가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최초의 희생이 나오죠. 이 가죽옷이 동물의 어떤 가죽옷이니까 여러분 누군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난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맞이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전처럼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가죽옷을 입어진 우리 이 아담에게서 이루어진 그 성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3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서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속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가 옷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이끌리는 삶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